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선교. 어쩌다가 아프리카 선교까지 손을 뻗쳤는지 제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가운데 보면은 모세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왜 성경자를 찾았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먼 곳까지 선교를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10편 12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그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신 것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본금자를 찾았던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그 평생 살아의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런 한편 뒤돌아보면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일보다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오는 그 가운데서 기뻐했던 일이 더 많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통과 슬픔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겪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이 전경수 목사로부터 형님 저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야, 내가 말이 통하니?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뭘 도와주니? 그랬더니 형님, 아니야, 형님 할 일이 있습니다. 와서 사진만 좀 찍어주십시오. 그거 큰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프리카를 15년도에 가게 됐고 15년도를 다녀온 후에 계속 이제 15년 다녀서 16년부터 저기 별력교를 나왔습니다. 별력교를 나오면서 이제 그 19년도에 다시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16, 17, 18년도까지는 이 해외 선교를 안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미얀마니, 방글라데시니, 대만이니, 또 중국이니 이쪽으로 좀 선교 활동을 나갔었고 19년도에 다시 이제 아프리카를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2020년도는 쉬고 2021년도에 다시 또 아프리카를 또 나갔습니다. 말라위로 그때는 나갔습니다. 말라위를 다녀서 21년에 말라위 다녀오고 22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아프리카를 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이제 올해 이제 다시 3월 8일 날 출국을 해서 5월 3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는 참 유난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말라위를 다녀서는 코로나가 좀 터질 따라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보름을 격리를 시키는데 집에서 꼼짝 못하고 냉장고는 텅텅 다 비워놓고 나갔는데 그것 참 애를 먹어서 보름 동안 집에서 바깥에 출입도 못하고 물건 사러 나갈 수도 없고 있는 반찬 갖고 그것을 견디는 참 힘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갔다 와서 저기랑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좀 한숨 돌리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기에는 또 많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냥 올 같은 해는 제가 이 2월 19일 날 출국하기로 예약을 했는데 비행기 시간을 0시를 갖다 그거를 하고 그날 가니까는 이 비행기 오늘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떨까요? 그 기분이. 비행기는 타러 갔는데 그 비행기 오늘 새벽에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가지고서는 다시 이제 그 차지를 물고 또 22일로 또 해놨더니 그 비자를 발급 안 받고 거기서 그전에는 거기서 이제 도착 비자를 받으면 됐어요. 해놓고서 케냐 대사관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은 도착 비자가 안 됩니다. 비자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다시 또 이제 뒤로 밀어서 티켓 예약을 하느냐고 돈이 또 찾으려고 또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여곡절 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비행기 싹시 거의 따블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 처지를 물고서 이제 아프리카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비자 밟고 들어가서 이제 3월 8일에서 3월 9일 날 이제 거기 한 12시쯤 나이로비에 떨어져 가지고 이 정명수 목사가 마중을 나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케냐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요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올 2월 5일 날 오픈을 한 그 BMW 사무실입니다. 이 동중앙 아프리카 지회 내에 지난기에 동중앙 아프리카 지회 그 선교 자금이 보내졌죠. 그 동중앙 아프리카 지회 내에 이게 한 바퀴 돌면 거의 4km나 되는데 그 지회 내 동중앙 아프리카 지회에서 모든 땅을 한 700평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회 내에다가 이 건물을 지었어요. 요거는 앞에 들어간 입구 현관 건물인데 여기 보면은 바이시클 미션 월드 미셔너리 그 미션 센터 해갖고서는 이 선교 센터를 지었죠.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머물면서 이제 각 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 땅이 넓게 보니까 그 뭐가 사는 거면 이 가젤이 살아요. 여러분들 그 건물 안에 울타리 안에 이 가젤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 자연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젤뿐만이 아니고 여기 후트티 요 새도 그 안에 사는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새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뭐 우리가 하는 따오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타 많은 동물들이 이 지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 환경은 좋은 곳에 생활하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 본 건물입니다. 본 건물이고 요 앞에 본 버스는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저 버스는 50인승이에요. 50인승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오게 되면은 물론 조그만 버스가 미니버스가 하나 있긴 하지만은 그거 갖고는 좀 한계가 있고 저 버스를 구입을 해서 이제 이 선교사들을 태우고 곳곳에 필요한 곳에 이제 선교 방문을 나가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그 뚜르까나라는 그러니까 케냐 그 북쪽에 있는 그 뚜르까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이 BMW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하면서 그곳에 엄청난 교회와 그리고 그 많은 교인들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작년에 갔을 때에 이 교회 교회에 이제 조금 그 부지를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땅이 부족하다는 그래서 이제 땅을 이제 그 보여주면서 이 땅은 이렇게 사서 가서 합세를 해서 교회를 지면 좋겠다 해갖고서 여기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얼마냐 준비를 해봐라. 준비하고 나머지는 내가 준비를 해주겠다 해갖고서는 이제 올해 들어갈 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올해 들어가서 조금 전 이 사진이 그쪽에 이제 교회 담당자들에게 그 지원해준 지원금을 전달하는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교회 부지입니다. 앞으로 지어야 할 교회 부지인데 여기에 한 7, 80명 정도가 교인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제 저기다가 교회를 짓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그 교인들이 불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정확히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셔요? 제7일 안식 제7인교회가 이 전 세계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2200만 내지 2300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교인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을까요? 아프리카에 정확히 나라는 55나라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과 전 세계 대청에서 하는 전 세계 교인들이 2200만이라 공식적으로 2200만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1200만 명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직은 거기는 우리나라 같이 복음의 불모지가 아니라 거기는 복음에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곳, 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이 복음이 안 되는 곳에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복음을 확산돼서 교인들이 많이 불어날 수 있는 곳에 아직도 문이 열려 있는 곳에 복음의 그 자금들이 투자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예수님만으로 돌아올까요? 아프리카는 아직도 그런 순수한 곳입니다. 나가면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 올해 그 에티오피아의 그 캄멜라라는 곳에 한꺼번에 1,500명이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에 얼마나, 우리 한국연합사나 침례를 얼마나 낼까요? 솔직히 우리나라 1년 내내 모개 앞에 합쳐놔도 2,000명 내기 힘듭니다. 여러분, 거기는 전대 한 번 전에 1,500명의 숫자가 에티오피아에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낮 이 선교사들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를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는 그 땅을 매입해 준 곳에 이제 그 나무를 심는 작업, 그때 이제 나무를 한 20여 그루 사다가 이제 그 지도자들이 거기다 나무를 심는다. 저도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땅을 저기해 준 저기로 그 나무를 심는 그림입니다. 여기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전에는 에티오피아를 비행기 타고 가면 2시간이면, 나이로비에서 비행기 타고 아디스아바바까지 2시간이면 갔는데, 올해는 가니까는 비행기 값이 아디스아바바까지 왕복 $800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는 좀 버스를 타고 가자.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아디스아바바까지 키로가 몇 킬로가 나는 거면 거의 2,000km 가까이 돼요. 가다가 저녁 때 버스를 타고 아침 7시에 그 무알레라는 곳,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와 케냐 국경선까지 가서 거기까지 밤새 차를 타고 가서 내려서 거기서 다시 이제 에티오피아 들어가는 비자를 받고 거기서 다시 이제 또 한 1,000km 가까이 또 이제 또 버스, 그것도 이제 뭐 대중교통이 아니고 이제 그거는 그쪽에서 활동하러 이렇게 코디가 픽업을 나왔습니다. 이제 그 조그만 버스를 몰고 그 모엘레레 거니 가가지고 와서 우리를 픽업하면서 그 아디스아바바가 아니라 소도라는 곳까지 우리를 픽업을 하는데 거의 1,000km가 돼요. 거기도 가다가 또 1박을 합니다. 1박을 하고 우리 목적지 소도까지 들어가서, 방금 이 사진은 소도에 갔을 때 소도 합회 대회죠. 거기는 대회에서 이제 대회 직원들하고 우리를 환영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참 이 에티오피아는 그 가난한 무척 가난한 나라입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좀 잘 살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때 이 군인을 파견할 정도로 그렇게 좀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였지만은 공산 정권이 17년을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에티오피아가 완전히 비펴져 버렸어요. 그래 다시 이제 회복을 했지만은 그 공산을 몰아내고 회복을 했는데도 그 한번 까부러지게 되면 그렇게 피어나기가 힘드네요. 힘든 애가 그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도착해 가고서 갖고 들어간 달러를 이제 그쪽에 화폐 직원들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이제 그 달러를 이제 저기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 도착한 그 화폐가 대여가 있는 곳에 그 소도 교회 안식일 예배 드리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거의 문을 닫을 뻔했다가 BMW하고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교회를 졌는데 지금은 거의 한 50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이제 성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건물에 서 이제 그것이 대회가 돼버렸어요. 대본부가 돼버렸어요. 그 자리가. 그 문을 닫은 지경이었던 곳이 그런 활동을 해서 이제 한 500명 정도가 모이는 커다란 교회를 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소도를 출발해서 우리가 간 곳이 뭐냐면은 그 케냐 북쪽에 있는 그 김비 병원. 케냐, 에티오피아에는 공산 정권이 자리 잡기 전에는 우리 제일인교회 병원이 7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산 정권에서 다 병원을 다 뺏기고 딱 병원 하나 남은 게 이 김비 병원 하나가 남았습니다. 근데 김비 병원 하나가 남았는데 우리가 그 김비 병원을 갈 때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저희들 레스코트하게서 환영하는 이것에 쭉 늘어선 그런 그림이고, 얘네들이 우리를 이제 하면서 우리 환영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가 참, 여기는 이제 그 김비병원에 이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간호대학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비염설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간호대학을 짓고 있는데, 여기는 간호대학 짓기 전에 그 간호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여기는 한 100여 명 조금 넘나? 그런 적인데, 간호대학이 지어지게 되면은 아마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할 적이 되겠고, 그래서 아마 에티오피아에 더 의료 선교를 위한 그런 영역이 더 넓어지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간호대학 짓는 건축 현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고, 지금은 얼마나 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4월달, 3월달 가서 보았을 때는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고, 이건 한참 이제 이 슬라브 치기에서 하고, 요거는 그 김비병원 내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건물이 거의 지어서 지금은 유치원 원생들을 받는다고 그래요. 요거는 거기서 찍은 이 정경수 목사하고 함께 봉사하는 부부입니다. 이게 김비병원, 앞에 이제 앰뷸런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내시경. 이 김비병원이 거의 여기도 뭐냐면 이 장비가 없어가지고서 문을 닫을 거의 좀 병원 운영을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BMW에서 지원을 해서 여기 뭐라 적용하면 이제 이 내시경 기계입니다. 내시경 기계를 사서 보내주고 요건 엑스레이기. 그러니까 김비병원에는 자체가 건물만 있었지 엑스레이기라든지 내시경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래서 BMW에서 이제 거의 거의 10여만 달러 들여서 이제 엑스레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줘서 병원이 정상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냐 에티오피아 북쪽으로 있는 병원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설비를 갖고 하는 병원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고, 얼마 전에 이번 12월 4일 날 그쪽에 이제 산소 공급도 나이로비 가서 끌어오기 너무나 머니까, 그래서 산소를 만드는 기계를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서 BMW 지원해서 만들어서 4일 날 이 김비병원 원장이 와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엊그제 가지고 산소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그리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낙감대라는 곳에 이 김비병원에서 나오다 보면 낙감대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건물을 짓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사진이고요. 여기는 낙감대, 거기는 이제 낙감대라는 것에 연합회가 이제 에티오피아 다시 또 하나의 연합회가 생기게 되는데, 연합회 내에 있는 교회의 건축 현장입니다. 여러분, BMW가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동차로, 독일 BMW 자동차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BMW는 이제 바이시클 미션 투어를 해갖고서는 그 약자를 이제 BMW 해갖고서는 그래 많은 곳에 교회를 지어주고 이렇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엄청난, 여기도 거의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도 교회고요. 여기는 이제 나이로비에 있는 에티오피아 연합회 앞에서 잠깐 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 이제 빌보라는 곳에 교회 건축이 아직도 완성이 덜 됐어요. 그래 가면서 잠깐 빌보 교회를 들려서 이제 거기 성도들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하고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의논하고 사람들하고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데사라는 곳인데요. 바데사라는 곳에 유치원을 지어줘서 여기는 한 100여 명의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바데사 교회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자, 이거는 이 별내교하고서도 관계가 좀 있어요. 이 건축 현장은 우리 장병수 장로님께서 바데사라는 곳에 초등학교를 짓고 있는데, 이 장병수 장로님께서 헌신을 하셔서 지금 초등학교를 짓고 있다. 지금 건물이 지금 제가 3월 달에 찍은 사진이니까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이 완공이 돼가지고 내년에 학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장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들 열심히들 일하고 있고, 옆에 이제 이것은 이제 오다가 이 BMW에서 지어준 학교가 하나 또 있는데 제가 그 학교 이름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학생들 하나 교실 안에서 학교 하는 아이들 저기라는 모습을 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정권 목사님이 그 아본사라는 곳에 이 학교를, 은혜전 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지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지어줬는데 그 고등학교에 굉장히 그 부재, 이 초등학교도 있고 이 고등학교를 지어줘서 이제 은혜전 학교라고 부르는데 그 옆에 굉장히 큰 땅이 있어요. 그래 거기다가 뭘 짓는 저기 하면 이거는 나사렛 기술대학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기술 교육을 시켜서 그들에게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흩어져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저기 하기 위해서는 그 나사렛 기술대학을 짓고 있고 이건 한국연합에서 1억 8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용원 목사님하고 BMW에서 나머지 계속 투자를 해가면서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 그 공사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BMW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지어진 교회는 200개 이상의 교회가 지어졌고, 근데 학교는 거의 30개 가량의 학교를 지어져 있습니다. 짓고 있고 또 공부를 하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BMW, 아프리카는 BMW에서 엄청나게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이제 BMW를 이제 얼마까지 거기서 활동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그것은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참 저는 늘 생활 패턴이 내가 쓰고 남는 것 지원하는 것이 우선 그것부터 할 것부터 제쳐놓고 나머지 거 제가 생활을 해요. 저는 반드시 내가 이건 못하고 이거 쓰고 나오면 좀 남는 거가 도와주자는 그런 적이 아니라 일단 도울 것부터 해놓고 나서 그게 10만 원이 됐든지 10,000 원이 그건 남는 것 갖고 제가 생활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그 은혜전 학교고 은혜전 학교에 그 고등학생들이 실어나가는 버스가 거긴 2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전 학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4월 달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탄자니아를 갔습니다. 탄자니아 그 신기다 교회라는 이제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패스파인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어딜 가나 패스파인더 활동에 관심이 물론 한국에서도 아직까지도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고 있고 나가서도 패스파인더만 눈에 띄면 제가 어딘 쫓아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기다 교회 갔을 때에 그 패스파인더 대원들 얘네들이 이제 저기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그 신기다 교회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 특창을 하는 찬양대에서 특창하는 사진이고 여기는 신기다 여기 울타리도 없어요. 여기는 이 지붕하고 이것만 씌워져 있어요. 비가 오면은 그날도 다 조금 좀 비가 살짝 뿌렸는데 어쨌든 이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거의 한 700~80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거기서 끝나고 나서 여러분 탄자니아가 이 종교가 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탄자니아는 기독교가 좀 자유로운 곳인 줄 알았더니 거기도 모슬렘이에요. 그리고 모슬렘이 돼가지고서는 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 모슬렘 복장을 하고 겨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거기 있는 그 모슬렘 복장하는 한 찬마가 사진을 찍었고 여러분 이 그림은 그 모슬렘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모슬렘 지도자 거기서 잘못 침례를 받으면 자칫하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다 그들은 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모슬렘 지도자 한 사람이 침례식을 하게 되는데 낮에는 그래 공식적으로 하질 못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침례식을 못하고 밤중에 이제 침례식만 하는 그러고 나서 이건 이제 그 지도자가 침례받는 사진입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모슬렘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 탄자니아는 모슬렘의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 이제 그들 부르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입은 채로 교회로 오라고 하고 그들은 그런 자세로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침례를 받고 어떻게 지금 생활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탄자니아입니다.
여러분 이번 그 기 마지막 이번은 어디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게 되나요? 서중앙아프리카제. 여러분 서중앙아프리카제는 이 동중앙아프리카제보다 더 어려운 곳입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긴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 이번 돌아오는 열시장에는 후원연금 드려주셔서 그것을 목적하는 바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페스토다 대원들하고 함께 좀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디 가나 이 아이들은 천진난만해요. 그래 이들과 함께 그런 보고 저결하면서 그런 어딜 가든지 이 패스파인더 활동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보면 늘 즐겁고 기쁩니다. 그래 우리는 늘 여기 별내교회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들을 후원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참 이제 시간이 얼마나 좀 차고 잠깐 이제 지금 말라리를 다녀오면서 제가 어딜 가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봉사를 나갈 때는 거의 단체로 가잖아요. 저는 혼자 가거나 아니면 둘이 가거나 제일 많이 가요. 4명 간 게 제일 많이 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올해도 혼자가 다녀오고 그리고 올 때는 거의 혼자 돌아옵니다. 근데 말라리를 다녀올 때는 제가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비행기 티켓에 적혀 보이는 게이트는 남발을 거기서 막연히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놓쳐가지고서 얼마나 홍역을 치렀는지 더더군다나 영어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거기서 요하네스버그에서 몇 시간을 비행기를 아디스아바바 가는 비행기를 기다렸는가 하면은 30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렸어요. 말도 안 통하는 30시간 열을 얼마나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다시 비행기를 타서 아디스아바바에 가서는 또 여기 돌아오기 위해서 18시간을 또 꼬박 공항에서만 이틀 동안을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정말 이건 아주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참 미칠 지경인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저를 붙들어 주셨고 모든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신 것으로 인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여러분들 어딜 가시든지 나가면 당황하지 않은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호랭이 드물려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나가서 말도 안 통하든 그래도 어쨌든 궁하면 통한다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먹을 거 찾아가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해외 선교에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교훈들을 그 가운데서 배우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무엇이 예비되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했습니다. 그뿐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자기 그리스도 오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멸류관이 준비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달려갈 길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도 이제 올해 77입니다. 제 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도 이제 갈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숨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의 일에다가 내 생명 거둬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집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력을 다 달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냐는 그런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별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